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공부합시다. 지금 여기 텍사스 시간으로 저녁 7시, 한국 본토 시간으로 지금 어떻게 되나 10시 돼가는 모양입니다. 지난번에 뭐 이제 크리스마스 끼고 연말 끼고 연시 껴가지고서는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이과까지 끝낸 것 같습니다. 그 거룩한 삶, 성화의 삶, 이과 성화까지 끝낸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3과 거룩 시간입니다. 이제 한 6과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다음서부터 20과까지는 금방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 조금 지루하더라도 이제 처음에 죄를 했고 1과, 제2과는 그 성화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3과 거룩할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뭐 아침에 새벽 커피 미션 하고 그다음에 낮에 시간 있으면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근데 오늘 낮은 또 저희가 커피 미션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제 거룩 시작을 하면서 이 거룩할 때 우리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이걸 갖다가 이제 한국말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제 이걸 이제 킹 제임스 영어로 본데 헬라어로 보는 게 가장 좋지만은 이제 헬라어하고 킹 제임스하고 같이 본다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without holiness of a life you cannot see God and make a peace with all men.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국말로 다시 번역한다면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안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오늘 저희들 공부하는데 주여 이거 공부가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저희가 삶에서 행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그 사는 것들이 풍요하게 즉 영적으로 풍요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영적으로 풍요할 때에 하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프로비전과 그다음에 프로텍션 보호하심과 준비하심으로써 이제 저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일을 할 때 모자라는 것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유튜브 식구들 이거 공부하는 식구들 주여 축복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있는 거 엉뚱하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하나하나 가정 하나하나 아이들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이제 오늘 이거 이제 히브리서 12장 14절을 갖다 제가 읽었는데 이제 이 말이요. 이제 그 사탄 교회에서 이 구절을 많이 사용을 해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이 마귀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야,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면 그럼 우리하고도 화평하자. 우리하고도 화평하자. 사탄 교회 애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1시간 초청하면 내가 너희 교회 가서 1시간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네가 우리 교회 와서 또 1시간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교회 목사가 사탄 교회에 설교로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은 차마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한국에 가서 만나서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을 하겠으나 여기서는 제가 입을 벌려서 말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데에 그런 마귀 섬기는 교회의 그 제사장들을 뭐하러 부릅니까?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사탄 교회 사람들이 악용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공산당 대깨문들의 요거 가지고 또 붙잡습니다. 아니, 우리도 그런 교회 가서 우리하고도 화평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믿는 사람한테 돈을 꾸고 갚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요거 가지고 우리하고도 화평해야 되지 않냐. 돈을 왜 받으려고 그래.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화평이라고 하는 말이요, 마귀 교회나 빨갱이 공산당 강남 좌파 대깨문 이런 애들이나 아니면 돈 꾸고 나서 안 갚으려 하는 그런 악질들이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어떤 뜻이냐. 화평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화평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하면은 그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즉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화평입니다. 두 번째 화평은 어떤 뜻입니까? 내가 이웃의 것을 뺏어왔습니다. 훔쳐왔습니다. 이웃과 화평할 수 있습니까? 이웃과 이웃의 것을 존중한다는 뜻이 화평이지. 이것이 내 거를 꼬가고 안 갚는 그것들한테 내가 화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세상의 법으로 작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그러니까 나보고, 황 목사님, 왜 그 대깨문들 그렇게 원수 취급하세요? 원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대깨문은 구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회 평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북의 영생교, 김일성, 그다음에 그 아들이 뭐야? 김정일, 김정은, 그다음에 또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영생교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이방인 취급하고 전도의 대상이지. 용서, 화평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찝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대부분 지금 남한 땅에서는 빨갱이들이 고집거리 많이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갖다 이제 먼저 조심을 하시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거룩함을 따르라는데, 그 말을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거룩한 것이 생활에 배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것이 생활에 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거룩한 것이 생활에 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말에 대해서 1850년대에 영어를 쓰는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인도의 그 칼카타 이제 그쪽으로 그쪽 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제 이런데 영어를 쓰는 나라들에 있는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 신학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령한 목사님들 말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이런 게 거룩이다라고 해서 12가지를 말을 합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나오는 거, 너희들이 그 거룩한 것이 몸에 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 뭐가 몸에 배 있어야 됩니까? 12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제가 12가지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1850년이면 지금 2020년이니까 몇 년 차입니까? 170년 됩니까? 170년쯤 되는데, 170년 지난 다음에 그럼 우리가 과연 지금 어디까지 변해 있나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1850년대에 신령하신 목사님들이 이것이
생활에 배 있는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다라고 해서 12가지를 이제 그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이 뭡니까? 1번. 제일 처음에 거룩이 내 몸에 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같이 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영어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being of one mind with God. 하나님과 한 생각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지만은 이 말 갖다 우리가 이제 뭐죠 좀 더 자세히 말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모든 생활 양식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 그랬지? 고 물어보는 그 자체를 가지고 being one mind with God. 이제 뭐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몇 가지 결정을 해야 됩니까? 오늘은 롯데백화점 갈까? 아니면 신세계백화점 갈까? 오늘 점심에는 뭐를 좀 먹어볼까? 아니면 오늘 점심에 바쁘니까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나야 될까? 이제 이런 수많은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 그랬지? 전화를 받고 문자를 받습니다. 모든 결정을 해야 되는 이걸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 그랬지? 그 생각이 들어오는 그것 가지고 being of one mind with God. 하나님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 있다. 자, 한다면은 그 하나님과 생각이 하나다라고 할 때에 가장 두드러지는 게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그 1850년도에 그 신령한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Hate what God hates.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미워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미워하라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하면은 돈 있다고 깝질하는 것들.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거 우리 가지고 을질하면서 떡고물 떨어지는 거 받아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멀리 해야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한다면은 그거 깝질하는 것들 멀어져요. 대깨문들 멀어져요. 이거 빨갱이들 와가지고서 멀어져요. 이거는 강남 좌파고 자시고 아무리 파워가 있고 아무리 정권이 있고 아무리 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앞에서 을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1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거룩이 몸에 배이는 것이 무엇이냐?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죄, 그리고 우리가 아는 작은 성경고 범위에서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라라고 한 것들,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과 분간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거는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것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이 과연 쉽습니까? 이제 로마서 이제 그 7장 22절 같은 데 가보면 뭐가 나옵니까? 바울 선생이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몸속에 내 육체의 법이 있었다. 즉 하느님 법하고는 전혀 반대, 원수가 되는 거. 바울 선생이 하는 말입니다. 내 영의 사람으로는 inner man, 내 영의 사람으로는 그걸 싫어하나 내 속에 육체의 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즉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할 수 있습니까? 싫어하려고 마음이나 먹고 앉아 있습니까? 이제 그 말에 대해서 그래서 그
시편 그 119편입니까? 128절 같은데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에 적혀지지 않은 모든 것은 자기가 싫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그 시편 119편 128절 보면은 참 그 이제 그거를 히브리어로 번역하게 되면은요 엄청난 말인데 이제 어떤 말이냐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 적혀져 있지 않은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걸 다 이렇게 거는 거죠. 즉 두 번째 우리가 거룩이 우리 몸에 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로 거룩이 몸에 배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로마서 그 8장 29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내가 예수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럽니다. 자, 예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의 성품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 주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을 수가 있습니까? 그대로 묘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한번 로마서 8장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노력했냐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품성을 좀 닮아가자라고 할 때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내가 예수님과 같이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까?가 처음 질문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내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했다면은 어디까지 노력해 보셨습니까? 합니다. 그죠?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하느님 앞에 가면은 하느님이 저희들에게 물어보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 그랬죠. 야, 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그러면 네가 알면 내 아들이 시키는 거 했니? 두 개만 물어보시거든요. 바로 여기서 이 1850년도에 이제 영어권에서 이제 그 신령한 목사님들이 하던 거룩이 몸에 배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그 불어나 도고가 제가 그 책을 읽을 정도가 못 돼가지고 제가 이제 불어나 도고 신학 서적을 갖다 영어로 바꾼 것을 봤는데요. 이 불어와 도고에서는 조금 이 거룩이라는, 그러니까 실제적인 거룩이 몸에 배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제가 오늘 하는 거는 영어권 나라에서 외치던 그 거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한다면은 그 네 번째로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배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말입니까?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사무엘 하 14장 10절에 뭐가 나오냐게 되면은 다윗이 죄를 져가지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을 가죠. 근데 그 도망을 그냥 급하게 막 도망을 가는데 개울 전로 쪽에서 사울 왕의 식구 중에 하나 쉬마이가 막 다윗에게 저주를 합니다. 저 나쁜 놈아 막 저주를 합니다. 그때 다윗의 장수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거 내가 건너가서 쳐 죽일까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죄를 져서 이거 죄를 받는 거다. 쟤는 죽이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이건 내 죄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다. 이 네 번째 거룩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실수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 또 우리가 구약에서 이제 우리가 그냥 이제 흘려 지나갈 수 있는 게 이제 뭐냐게 되면은 그 넘버스니까 민수기 12장 세 번째 절에 보면은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모세에 대해서 아주 심한 말을
대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200만 명을 끌고 가나안 복지로 가는 노예들의 장입니다. 그런데 그 친동생과 누이가 모세에 대해서 대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모세의 자세가 어떠했습니까? 다윗의 자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의 몸에 배 있다라고 할 때에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 성품을 인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내 잘못과 내 성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면, 내 잘못을 인정 못하고 내 성질 더럽고 지랄 같은 거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간단한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바울 선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나는 남에게 전도해서 하늘나라 가게 해놓고 내가 나를 조심 안 해가지고 지옥 가면 어떻게 되는 거니? 라는 그 무서운 말을 합니다. 바울 선생이 신약의 3분의 1을 쓴 바울 선생이 이 말을 할 때에는 어떤 심정으로 했을 것 같습니까? 나는 남에게 전도해 놓고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부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거 하고 싶다,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싶다, 내가 이런 데 가고 싶다, 내가 이런 걸 좀 이런 위치에 올라서 보고 싶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철저히 내가 나를 꼬나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꼬나보고 있다는 말이 아마 좀 좋은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제 한국에서 그 깡패짓 할 때 이제 그 많이 쓰던 말입니다. 제가 그 말을 어떻게 좋게 말할지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비싼 말을 모르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동을 꼬나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거룩이 몸에 배 있다라고 한다면은 항상 주머니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냥 지나가는 거지한테 막 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좀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하는 애들은 평일날 이제 불러와서 일을 만들어서 시킵니다. 그거 제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일을 만들어 가지고 걔네들을 일을 시켜 가지고 용돈을 벌게 해 줍니다. 자, 이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한테는 없어도 되는 금액입니다. 한 끼 안 먹으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걔네들한테는 그거 가지고 한 주일을 지나야 됩니다. 그것마저도 없어가지고 울고 앉아있는 애들입니다. 그때는 어떡합니까? 일을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불러다가 일을 시킵니다. 즉, brotherly kindness라고 이제 우리가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넓게 자비스럽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제 필요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 거룩이 몸에 배 있다라고 하는 건 언제냐면은 남이 나한테 남이 나한테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남이 나한테 조금 해꾸진 짓을 했습니다.
이제 특히 거지를 하다 보게 되면 거지들이 나를 이용해서 자기네 뭐 이제 담배 사고 술 먹고 싶고 하는 그런 그 짓거리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 거 눈에 보일 때, 야, 이 시끼야, 그러고 귀시자대기를 올려치고 그딴 소리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만 이용을 당해줍니다. 즉, 담배를 사도 한 까치밖에 못 사게, 그러니까 한 곽이 20개 들어가 있죠. 하나만 살 수 있게. 술을 먹어도 술값이 아무리 싸구려 뭐 포도주나 맥주를 마시려고 그래도 2불은 있어야 되는데, 아니죠. 반만 주죠. 반만 주죠. 항상 마음에 좀 여유가 있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좀 이렇게. 또 만약에 진짜 힘든 날을 만났습니다. 진짜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애를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그거는 도와주는 거예요. 이 미션 하시는 분들의 진짜 미션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고 우리가 조금 어려워도 우리 남아있는 모든 걸 털어가지고 얘를 도와줘서 얘가 하늘의 빛을 볼 수 있으면 그 마음, 그게 그 미션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고, 이제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영어로 번역한다면 Spirit of Mercy라고 번역을 합니다. Spirit of Mercy. 그러니까 mercy가 자비, 자량, 자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근데 그런 정신,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런 거. 여덟 번째로 그러면 이제 이제 그 거룩이 몸에 배 있다라고 할 때 어떤 뜻이냐게 되면 내가 마음이 순수해지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볼 때 이해가 못 가는 법이 몇 개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몸을 만졌다든지 죽은 뼈를 만졌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회중에 못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밖에서 며칠 있다가 들어와야 되는 그 구약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왜 있겠습니까? 그 법이 있는 이유는 자, 너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면 그거하고 죽은 몸뚱이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즉 우리가 영적으로 순수하기를 바라십니까? 하느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이거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살아있는 거 알겠나이다. 내가 사회에서 진급을 하면 내가 사회에서 사업이 잘 되면 이런 조건 가지고 하나님하고 딜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이거 나쁘잖아요. 좀 봐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십니다. 즉 죽은 사람 만들지 마라. 죽은 뼈 만들지 마라. 이런 그 구약에 나오는 모든 법들의 그 키가 이유가 되냐게 되면 너희들 마음이 순수할래? 있는 그대로 얘기해봐.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하다. 즉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네 마음속에 있는 거 순수하게 말 좀 해봐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 제가 어떻게 노노노노노노노 휴작 그런 건 수작이 아니라 휴작 부리지 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로 이제 우리가 있어야 될 게 뭐냐게 되면 이제 거룩이 몸에 배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대. Fear of God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두려워하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제가 그 두려워한다는 말 이제 그 말의 뜻을 정리해 드릴게요. 두려워한다는 이제 한국말로 두려워한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fear of God이라 그럴 때 이제 어떤 fear를 말하는 겁니까?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끔찍이 존경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한테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원하는 것을 미리 알아서 챙겨서 하는 그런 아들, 딸. 그 자세를 fear of God, 두려워하는 하나님이라고 한국말로 표현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그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거기 지방 장관으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 사람 전에는 돈을 긁어 모았고 음식도 와장창 먹고 별 회개한 짓들을 다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가서 어땠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엉망이거든요. 느헤미야가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유명세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왕의 잔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왕이 먹기 전에 먼저 마셔보고 독이 있어 먼저 죽는 것. 그러니까 즉 왕하고 한 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왕의 술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왕의 술잔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슬픈 표정을 지으면 죽입니다. 뭔가 아프면 죽입니다. 너 왕 죽이려고 병 옮기려고 시켜. 죽입니다. 엄청난 직업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방을 쳐다봐야 됩니다. 누가 왕한테 죽이려고 그러나, 누가 내 자리 뺏으려고 그러나, 엄청난 자리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지방장관으로 왔습니다. 월급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가 좋은 인간이라고요? 노. 왕의 술잔을 가지고 있던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느헤미야서 5장 15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So did not I, because of the fear of God.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내가 안 받았다고 했어요. 거룩이 몸에 배 있다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 그것이 우리 몸에 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10번째, 지금 시간이 많이 갑니다.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10번째 거룩이 몸에 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겸손.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한 줌의 재와 같다. 야곱은 자기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욥은 자기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악한 짐승이다 그럽니다. 바울 선생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습니다. 존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그 영국의 유명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편지를 쓰면 제일 마지막에 사인을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죄인 존 브래드포드. 요즘 한국교회 목사님들하고 비교가 좀 되십니까?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도 그렇게 난리들 치고 앉아 계십니까? 겸손. 여러분 한국에서 교회 목사들한테 겸손 찾아본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 사람들 그 돈 숨기는 건 잘하지. 남의 앞에서 광화문에서 연설하는 건 잘하죠. 겸손한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한 거 보셨습니까? 11번째로 이제 거룩의 몸에 뱉더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상황에 맡은 거 있죠.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거 충실히 한다라고 하는 말. 저에게 이 아침에 커피 미션하고 오후에 공부하고 또 그 다음에 맡겨진 것이 한 3개, 4개가 있습니다. 그거 충실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내가 만약에 그것을 충실히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내게 지금 맡겨진 학생이라든지 엔지니어라든지 어떤 비즈니스라든지 어떤 업체, 가게라든지 어떤 걸 하더라도 내가 여기에 충실하지 못하고 나의 모든 것을 쏟아놓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뭡니까? 그 사업체나 그 학문이나 이런 걸 맡겨준 하느님을 내가 모독시키는 겁니다. 모독시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맡겨져 있는 그 모든 것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12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12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거룩이 몸에 배 있다라고 할 때는 이제 금방 끝나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게 되면은요, 이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럼 그 사건의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으로 나한테 어떤 해가 되고 어떤 도움이 될까? 저는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대개문들 살살 엉덩이 긁어가지고 헌금 걷어내려고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거지하면서 이 빨갱이들한테 돈 끄집어내는 거는 그건 일도 아닙니다. 단 이제 빨갱이들한테 돈 끄집어내고 그걸 갖다 그냥 먹었다가는 이제 암살자 보내가지고 뒤지겠지만, 그런 거 거지하면서 그런 거 하려면은 굉장히 쉬운 거 중에 하나입니다. 또 거지들 하는 거 팔아가지고 헌금 걷으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그건 쉬운 겁니다. 근데 그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지하는 거를 갖다 핑계 대가지고 강남 좌파한테 또 빨갱이들한테 돈을 끄집어내서 내가 호리호식했다고 합시다. 하면 나는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나는 창녀입니다. 돈에 팔려다니는 창녀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개문은 다 창녀에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개문들은 자기 권리를 위해서는 사상이고 자시가 없어요. 내 편의와 내 권리, 내 이익을 위해서는 종교도 팔아먹고 자기 영혼도 팔아먹고 다 같은 그 창녀같이 더러운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네들에게는 이 다음 세계를 보지 않습니다. 이 세계만 봅니다. 거룩이 몸에 배 있다라고 할 때는 어떤 뜻이냐? 다음 세계를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갈 하늘나라를 보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닥쳤을 때, 그럼 요거를 내가 빨갱이들한테 붙어가지고 빨아먹어? 그러면 그건 뭡니까? 내 영혼을 팔아먹었습니다.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대개문들한테 비를 맞춰가지고 돈 좀 뜯어내? 요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거룩이 몸에 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시편 119편 57절에 뭐가 나옵니까? 주 여호와가 나의 분깃 시로다.
Thou art my portion. 하나님이 내 분깃 시로다.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늘나라를 봤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제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유튜브 식구들 거룩이 뭡니까? 몸에 배 있는 거룩 12가지를 지금 봤습니다. 오늘날 적용되는 게 몇 가지입니까? 제가 볼 때는 12가지 말고도 한 서너 개는 더 되는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면서 더 악해져 가지고 되는데 이 12가지 1850년도에 영어를 쓰는 나라들에서 하는 신령한 목사님들의 그 주장이었습니다. 거룩이다. 내일은 제가 어떤 걸 하려고 하게 되면은 하면은 이 실생활에서 나오는 거룩이 중요한 이유가 그 당시에 1800년도에 몇 가지가 나오냐면 이 8가지 이제 이것이 무엇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게 8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8가지에 대해서 내일은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 유튜브 식구들 읽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이여, 이거 제가 이렇게 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노력하다가 실패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 말씀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그저 저를 보지 않고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이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제 모습 보지 않고 하늘나라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아버지여, 인간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